오늘 말씀 제목이 달란트 찾기입니다. 우리 학원복음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전사님 정한 게 아니죠. 학원복음화 이제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건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사님에게 주신 절대 언약에 대한 이제 말씀 구절입니다. 이 언약이 참 전사님에게는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전사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 돼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론에 좀 나누고 싶은 말이, 지금이 어떤 시대냐. 우리 이번에 미국에 대선을 했죠. 누가 뽑혔죠? 트럼프 씨가 또 뽑혔죠. 보면서 그래, 뭐 전사님 트럼프를 좋아한다 만다 이전에 하나님이 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아직도 전쟁을 하고, 뭐 트럼프가 말하더라고요. 이제 전쟁을 끝내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 하마스, 뭐 중동 지역 여러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어떤 시대냐면, 영적으로 지금 유랑민 시대입니다. 유랑민이라는 단어는 고정된 거주지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보고 유랑민이라고 해요. 난민이라고 하기도 하죠.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육신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유랑민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내게 언약이 없으니 좋게 표현하면 기웃기웃거리는 삶, 나쁘게 얘기하면 뭐 아무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것을 문제로 보고 혹시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위기냐 했을 때, 무엇이 진짜 위기냐?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선생님, 시대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고, 그리고 시대를 선생님 말하기 이전에, 시대 이전에 나를 보자라는 거예요. 나를. 전사님도 물론 포함이에요. 나에게 있는 복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나는 복음과 얼마나 깊게 관계 있는 삶을 누렸는지, 혹은 나에게 복음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교회와 개인이 있으면 시대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의 중추돌, 교회의 머릿돌, 교회의 돌들이 무너져가지고 거리를 나뒹굴고 다니는 거예요. 나뒹굴고. 유랑민 시대죠. 든든히 현장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가 있는 학교, 직장 지켜야 되는 돌들이 거리에 나뒹굴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현장에 말씀 운동이 사라지고 복음이 종교화되고 복음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심지어 나의 무언가 이익과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버리는, 종교적으로 바뀌는. 얼마 전이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가만 보는데 이 국회의원이 안수 집사님이더라고요. 뭐 교회에서는 그냥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에요. 중직자에 포함되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 직분이 항존직, 영원히 주는 직분인데, 뭐 그 말은 교회에서 나름 인정받고 헌신하신 분이라는 게 되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국회의원이 한 프로그램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국회의원분이 신앙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조회수도 보니까 수십만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거겠죠.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됐냐? 부인이 이제 처음 연애를 했을 때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거죠. 장모님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를 갔는데, 결혼하러 갔는데 남편이 이제 될 사람이, 사위감이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처음에 반대를 하신 거죠. 그러다가
반대를 계속하는데 이 장모님이 될 분이 본인이 다니고 있던 교회가 약간 신비주의가 있었나 봐요. 한 교회에 계시는 분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남자는, 이 예비 사위감은 앞으로 교회를 다닐 것 같다. 그 예언의 말을 듣고 결혼을 허락해 줬다는 거, 장모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위감인 이 국회의원이 장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처음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 거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장모님이 좋아하실까 봐. 그래서 막 간증을 하는데, 막 선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했다라는 거. 하나님, 이 선거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선거를 딱 몇백 배 차이로 이겼던 경험도 있고, 30년 동안 담배를 못 끊었대요. 담배 이거 맛있거든요. 조사 안 펴본 적은 없지만. 근데 담배도 기도하니까 담배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뭐 감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기도한 다음 날부터 담배가 꼴도 보기 싫었대요. 그래, 뭐 나름 응답 받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전사님 이분의 신앙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 개개인의 신앙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 그 프로그램의 간증의 내용만 봤을 때 이분이 과연 진정한 복음을 한 번이라도 깨달았을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안수집사라는 직분까지도 받게 되고 봉사하고 본인이 막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누렸을까? 좀 질문이 되더라고요, 전사님이. 여러분, 자살을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개인의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 개인에게 흘러온 영적인 흐름. 그냥 슬프다, 힘들다 해서 자살하지 않아요. 분명히 오래된 무언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진짜 누렸을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한 사람,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꿰뚫고 있는 자가 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 궁금하니까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본인이 이제 지식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웠겠죠.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단한 바리새인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 바리새인의 질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 사상, 프로그램, 마케팅, 경영 여러 가지가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개인의 신앙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안 빠지고 내가 집에 있는 시간에 심지어 사문을 마저도 프로그램이 되는 말씀 묵상, 기도하고 전도하고 행복함이 없는 거야. 행복함이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유랑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 개인에게 지금 나는 어디 속에 있는지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영적 유랑민이니까 지난주 1부 때 받았죠. 기근을 만나니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근이 뭡니까?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면 언약 붙잡고 거기서 날마다 단을 쌓아야 되는데 기근을 만나니 점점점 남방인 이집트, 카이로,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당장 현실의 문제를 만나니 언약은 온데간데 사라져요. 문제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율동도 하고 반주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근데 딱 현실의 문제가 터지니 당장 옛날 체질로 바로 돌아가요.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요.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예수님이 오실 그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언약을 쌓는, 단을 쌓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 터지자마자 1초 만에 돌아가요. 애굽으로. 영적 유랑민인 거죠. 그러면서 영적 유랑민들이 환란에 넘어지는 겁니다. 환란. 세상이 시끄럽죠? 환란을 만나니 당장 갈등해요. 어디에 서야 되지? 어디 편에 서야 되지? 세상이 전쟁, 기근과 전쟁이 가득합니다. 육신에 대한 전쟁도 포함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바람 잘 날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기근, 환란,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요. 유랑민으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근데 가만 보세요. 이 기근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내 인생의 현실,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난 이제 끝났다. 경제 문제 만나니 어떻게 해야 되지? 먹고 살기 힘든데. 주일 일단 예배부터가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 알아봐야지. 돈 벌어야 돼. 환란을 만나니 갈등합니다. 나 이제 미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디 편에 서야 되지? 내가 이리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갈등해요, 막 사람들이. 전쟁을 만나서니 큰일 났다. 어마어마한 위기가 나에게 왔네. 이제 목숨에 위기가 왔고, 이게 영적 유랑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제 전선생님 1박 2일 동안 금요일, 토요일 목사님과 저 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구 옆에 있어요. 목사님과 이제 1박 2일 동안 세계 중동 예방협회라는 사단법인 본부 밑에 있는 산하 사단법인인데 임원들이 모여서 좀 중요한 포럼하고 말씀도 받고 소통하는 그런 세미나 시간을 가졌어요. 전도사님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말로 많은 기준도 바뀌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도사님 마음에 딱 부딪힌 게 있었어요. 마약 사역을 좀 이렇게 깊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의 한 3,000명 가량의 마약 사범들과 환자들을 만나셨대요. 대단하시죠. 전도사님도 이제 거기 예방협회에 참여하니까 어떤 관점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육신에 문제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도와야 되지? 저는 마약을 한 후대를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5년 전인가요? 펜타닐을 했던 고등학생을 사역을 해봤는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제 생각이 완전 깨졌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약 환자들은 투약을 했기 때문에 그 투약한 것을 끊는 단약하는 게 치유의 목적이라 생각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약을 손댄 사람은 무언가 집착되어 있던 본인의 상태가 마약으로 드러난 거지. 무언가 마약한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이상하다. 왜 그래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중독자라는 겁니다. 그럼 중독된 거 없습니까? 중독된 거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개인마다 누군가는 마약에 손을 대서 중독이 된 거고, 누군가는 도박에 중독이 된 거고, 누군가는 알코올에 중독이 된 거고, 심지어 어제 어떤 법무부에 높은 고위 공무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름만 말하면 아는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분 옆에 모시면서 이분 맞음이에요. 이분은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통령감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뭐 중독이냐? 공부 중독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불안한 마음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공부로 계속해서 때우는 거예요. 그 나이가 많은데도. 누군가는 알코올, 누군가는 음란에 대한 거,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미디어다. 다른 것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에 집착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무언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내 속에 문제를 만나고 위기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에 그때 나의 진짜 상태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면 이 유랑민들의 상태가 이렇다면 유랑민과 겉으로 보이기에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집이 없어요. 순례자는 집이 없이 돌아다녀요.
겉으로 한번 보면 유랑민이나 순례자나 비슷비슷해요. 뭐 밥도 잘 못 챙겨 먹는 것 같고 옷도 막 허름한 것처럼 보이고. 근데 순례자와 유랑민이 다른 게 뭐냐? 순례자는 영원한 거처가 있습니다. 뭐냐? 나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나의 영원한 배경, 천국 배경이 나의 배경이구나. 이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끝냈기 때문에 이 순례자는 이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이것이 여정이 되는 겁니다. 왜?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란. 그러니 순례자에게는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밥이 없다? 순례자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순례자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를 만나고 전쟁이 났지만 순례자는 내 속에 망대가 세워져요.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 환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겼지만 이 속에 순례자는 여정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말해도 저 사람이 저런 말해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환란이 일어나도 이게 여정이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괜찮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정해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드라마 보잖아요. 계속 좋은 일만 생기면 그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연애 프로그램이다. 그냥 서로 알콩달콩해서 아무 재미없어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보고 작품,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내게 있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정확한 이정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좀 조금만 더 깊게 설명해 볼게요. 사실은 서론이 가장 중요해요. 기근을 만났는데 기근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땅이 가뭄이 왔어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유, 큰일 났다. 가뭄이 왔네.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이 안정되어야 되는 시기가 필요해요. 기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계속 열매 맺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땅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도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혹시 기근이 왔다? 아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막상 내 삶이 무조건 잘 되면 좋을 것 같죠? 글쎄요. 기근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요?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니까. 환란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환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와 가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도 잘 드리고 아니요. 딱 환란 만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니까. 여러분들 환란 때 핍박을 만났을 때 진짜만 남게 돼요. 누구? 생을 거는 사람. 내가 진짜 이 복음운동에 전도운동에 선교운동에 생을 걸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시간이라니까요. 환란. 전쟁은요 왜 필요하냐? 전쟁 만났을 때에 진짜 훈련 받았는지 티가 나요. 저 사람 지난주 예비군 갔다 왔습니다. 와 진짜 힘들더만요. 군복 입고 다니는데 군복 입는데 내가 왜 이러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싶어요. 땅에 침을 뱉고 싶어요. 예비군 저는 7년 차거든요. 근데 와 진짜 싫더만.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저 사람 그래도 일반 병사보다는 군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조금 전호사님 스스로에게도 놀란 게 사격을 2번을 했거든요.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쏘지? 죄송해요. 진짜 잘 쏘더라고요. 표적지가 있는데 그 남자분들 아시겠어요? 탄착군이 형성되잖아요. 전사님이 좀 놀랐어요. 거의 한 곳에 거의 다 들어가니까 그냥 거의 커다란 구멍이 났어요. 와 녹슬지 않았다. 왜? 거의 6년 5년 동안 총만 쐈거든요. 죽도 권총 쏘고 K2 소총 쏘고 남아있는 거 훈련의 체질이 또 느꼈어요. 훈련 이건 좋은 거다. 훈련이 없으면 이때 픽픽픽 쓰러집니다. 훈련 필요해요. 전쟁 만났을 때 내게 있는 망대가 진짜 절대 망대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기근, 환란, 전쟁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깊게 하나님 속에 들어가세요. 이 속에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하세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나와요.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바로 무너집니다. 예쁘게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모래 위에 지으니 얼마나 경치도 좋겠어요. 해변가에 지으면. 그러나 바람만 나고 비 불면 완전히 넘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이 공격하고 재앙이 온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완전히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망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나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모습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영적 유랑민 시대 속에 방향 없이 살아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대학을 가는 게 맞나? 이 공부를 하는 게 맞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한 목적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확실한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세계복음화를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된 사람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다 얘기합니다. 세계복음하자. 다락방 운동하자. 생명운동하자. 그러나 그 생명운동과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상태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분하시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유랑민까지 만드셔서 세계로 흩으시냐? 아직까지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거야. 선민사상. 우리 유대인만 잘 될 거야. 갇혀있는 거예요. 혹시 나도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데 학교 가는데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옆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어. 왜? 나 구원받았으니까. 사실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 입술로 복음이 한 번도 선포되지 못한다. 사실은 미안하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는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선민사상.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 서론과 같은 흐름입니다. 내 속에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적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이것을 맛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막 붙잡으려 해요. 오늘 여기 예배 앉아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 포럼하죠? 그럼 포럼하죠. 제가 붙잡은 말씀은 이겁니다.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막 붙잡아서 이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중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나를 끌고 가시는 게 느껴져요. 그게 체험돼야 돼요. 내가 막 어떻게 하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 내가 말씀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상태가 되면 된다니까요. 그게 바울의 상태였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비유가 나옵니다. 물이 발까지 차 있으면 내 마음대로 힘 가지고 걸어 다녀요. 근데 물이 무릎까지 차이면 조금씩 걷기 힘들어져요. 이 무릎이 점점점 물이 올라와서 가슴까지 물이 차인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걷기 힘들어요. 내 머리까지 물이 푹 잠긴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아요. 뭐냐? 말씀의 흐름에 완전히 내가 사로잡힌다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 내 경험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말씀이 흐르는 대로 이끌려가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6가지 방법이 있어요. 적지는 않을게요. 주일 예배. 오늘 이 예배 속에 영적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토요일 본부 강단, 매일매일 하는 사모늘까지 6가지 흐름인데 이거를 반드시 지켜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씩 도전해 보는 거예요. 좋다. 영적 흐름 속에 되든 안 되든 일단 나를 집어넣는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내가 알고 싶은 내 인생의 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오늘 조선이 간증을 해볼게요.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이 전도사님 인생의 언약이거든요. 절대 언약이에요. 전도사님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고민 많을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내 언약이 뭐지? 말씀에서는 언약 붙잡아라 하는데 언약 따라가라 하는데 도대체 내 언약은 뭔가? 아마 이 중에 선생님들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그랬다니까요. 언약이 도대체 뭐지? 그래서 전도사님 나름의 은혜죠. 말씀에 깊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고2, 고3 때였어요. 특히 고3 때. 고3 때 본부 훈련이나 훈련, 강단 흐름 전부 탔거든요. 매달려서 하나님 내게 언약이 뭡니까 도대체? 언약 붙잡아라 하는데 언약을 내게 발견시켜 달라고. 그래서 뭐 청소년 수련회다, 본부 말씀이다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탔어요. 근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여름까지 되는데 당장 내년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매달렸죠. 딱 WRC를 두고 그때는 42 집중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제 개인의 나름의 집중을 했었어요. 이 WRC 전에 리더 수련회가 있거든요. 그때 리더 수련회는 아무나 가지 못했어요. 현장에 다락방 간증문 제출하고 내가 다락방 하고 있다. 청소년 신학원 6학기 이상이다. 인정받은 사람만 갔거든요. 나름 이제 했으니까 갔거든요. 리더 수련회 때 하나님 내게 진짜 언약 알게 해달라고 딱 기도하면서 갔는데 딱 말씀 듣는데 하나도 안 잡혀지는 거예요. 언약이. 또 매달렸죠. 다음 주에 WRC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고. 내 이거 아니면 나 앞으로 인생 전도든 선교든 목회든 안 할 거더라고. 집중하면서 참여하는데 그때 처음 CBDIP라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전도사님 고등학교 때. 그때도 이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답답해서 너무 미치겠는 겁니다.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WRC 이틀 뒤가 그 PK 수련회가 있었어요. 저 좀 진짜 이때 주시지 않으면 나 목회 거부가 안 할 거라고 때려치우겠다고. 뭐 건방진 기도 제목이죠. 근데 그거 잡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때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덕평에 가서 이제 PK 수련회 참여하는데 그때도 혼자서 막 애타게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받으려고. 또 1강 말씀 때 딱 유목사님 올라오는데 자 PK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도행전 9장을 읽지 않은 거예요. 원래 유목사님 같이 성경 안 읽으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읽지 않은 거예요. 유목사님 성경 본문 읽는 거 본 적 없죠 여러분들 거의. 그러면서 같이 합독합시다 하면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쭉 같이 읽었어요. 합독으로. 천천히. 그때 전도사님 기억납니다. 그때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메시지가 한 1시간 반 됐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콧물이고 뭐 물이랑 다 나왔어요. 옆에 사람이 미친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왜냐?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인정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한 언약을 전달하는 장면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PK 수련회. 제목이 항상 할 것. 본문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그래 내 인생이 이방인 하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불신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교회는 다니는 종교생활하는 기존 신자 임금들 복음이 없어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엘리트들 이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구나. 말씀이 인정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전도사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냐? 그게 전도사님의 인생의 존재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전도사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언약 때문에 전도사님의 CBDIP가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정립이 되었어요.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왜 숨을 쉬고 내가 왜 밥을 먹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발견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언약이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 이 언약이 발견된 사람이 해야 되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언약을 발견한 렘넌트도 있을 거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렘넌트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늘 제목이 달란트 찾기인데 어떻게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나요? 나는 무엇을 잘하고 앞으로 뭐 하면 살아야 될까요? 달란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렘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7가지 이제 기도 수업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보면 필독서, 구두로 설명할게요. 책을 읽으면서도 꼭 읽어야 될 책들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도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흐름을 보면서. 두 번째가 위인이에요. 세상에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위인을 읽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세 번째가 절기. 유대인들 특히 세절기 있죠.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세절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훈련받았는지, 그러면서 예배와 기도 속에 이것을 하다 보면 오직에 대한 달란트, 유일성에 대한 전문성, 재창조라는 세계화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달란트 찾는 것은 급한 게 아닙니다. 가장 시작이 뭐냐?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 언약 속에 있으면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밥을 먹는 것도 그 속에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그것 붙잡고 여러분들 하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방법을 누리냐? 날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오늘의 말씀. 조선님 당장 어제니까요. 어제 조선님의 붙잡은 오늘의 말씀이 뭐냐? 주일 일부 말씀과 흩어진 제자들 가지고 조선님 사문을 했거든요. 흩어진 제자들 로마 복음화의 주역. 일부는 기근을 만났을 때 조선님 붙잡은 어제의 말씀이 뭐냐? 기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를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신 하나님 언약을 날마다 확정해야겠다. 그것 붙잡고 어제 세미나 참여하는데 중요한 언약 붙잡았거든요. 매일매일 내게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입니다. 렘넌트들 반드시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하나님은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죠. 앞으로 내가 말씀과 기도 붙잡고 내 스케줄을 정리하면서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만남과 응답과 증거를 확인하는 이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는 게 달란트를 찾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가지고 책도 읽고, 이 방법 가지고 예배 속에 참여하고, 이 방법 가지고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이게 달란트를 찾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시대가 영적 유람 시대인데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이 엘리야의 고백을 인용을 해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시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이든, 내가 어떠한 수준이든, 내 배경이 어떻건, 내 상처가 얼마나 깊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때를 위하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목숨을 다 뺏어가는데, 이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남은 자 한 사람. 기근을 만나도, 환란이 벌어져도,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남은 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아야 돼요.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지난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인지 하여튼 목요일이구나. 저 선생님 교육자실 책상 위에 편지가 있는 겁니다. 글로 쓴 편지. 오 아시잖아요.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뭐냐면 서론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부산교회 성도입니다. 쭉쭉쭉 하시면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사님 한번 꼭 들어보면 좋겠어요 하면서 하여튼 궁금하면 와서 보여드릴게요. 수필로 쓴 편지입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그래 교회가 열려있었나봐요. 문이 교육자실 비밀번호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말하는 이단 신천지를 하잖아요. 그러나 속으로 신천지 이상하다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들은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여기에 생을 거는구나. 여러분 신천지도 생을 거는데 복음 가진 남은 자 한 사람이 어디에 생을 걸고 있습니까? 어디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코웃음 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디에 생을 겁니까? 어디에? 신천지도 생을 거는데요. 신천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단 사이비도 생을 거는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을 주신 우리에게 나는 지금 어디에 갈등하고 어디에 흔들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주신 언약 붙잡고 생을 거는 이 시대의 남은 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렘넌트와 교사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유랑민 시대 속에 남은 자로 부르시고 순례자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나의 남은 인생은 일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날마다 세우며 세상 앞에 불신자들 앞에 그리스도로 충분한 증거 가진 증인이 생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